오늘은 에스겔 13장의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는 항상 거짓 선지자들이 존재했습니다. 하나님의 참 선지자들은 심판을 예언하며 회개를 촉구한 반면에 거짓 선지자들은 끊임없이 평화의 예언을 되풀이했습니다. 그래서 참 선지자들은 권력자들로부터 핍박을 받은 반면에요, 거짓 선지자들은 권력자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늘 그들 옆에 있으면서 사회적으로 좋은 대접을 받으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에스겔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지금 이 에스겔의 시대가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의 시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운명은 누가 보아도 풍전등화의 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정말로 멸망이 몇 년 앞에 다가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거짓 선지자들은 평화를 예언하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예레미야 28장을 읽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레미야 28장을 보면 예레미야와 거짓 선지자였던 하나냐가 대결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때 하나냐가 예레미야의 목에 걸려있던 멍에를 빼앗아서 부수어 버리면서 예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얼마나 그럴듯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멋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냐야말로 정말로 참 예언자처럼 보이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에스겔은 하나냐와 같은 거짓 선지자들의 그 본질을 꿰뚫어 예언합니다. 3절을 보십시오.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없어요. 위로부터 오는 감동이나 환상이나 음성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자기 심령을 따라서 예언했다고 하는 거예요. 더욱 끔찍한 것은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아무것도 보여주신 것이 없는데 그들은 묵시를 보았다고 주장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 없는데 그들은 스스로 묵시를 보았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거짓 선지자들에게도 어떤 종교적 현상들이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기도 안 했을까요? 거짓 선지자들도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기도할 때 그들에게도 어떤 종교적인 현상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도 스스로 환상을 보았습니다. 예레미야 28장을 꼭 읽어보십시오. 그 모습만 보면 정말로 예레미야가 아니라 하나냐가 참 예언자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이게 참 무서운 면이죠. 거짓 선지자를 구별한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참 어려운 일입니다. 과연 어떻게 하면 참과 거짓을 구별해낼 수 있을까요? 사실상 그가 하는 예언을 듣는 입장에서 그 예언만 듣고는 참이냐 거짓이냐를 구별하기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예언의 동기가 무엇인지를 봐야 됩니다. 성경에서 참 선지자들은 심판을 예언한 반면에 거짓 선지자들은 평화를 예언했습니다. 당연히 사람들의 마음이 거짓 선지자들이 예언하는 평화로 쏠리지 않았겠습니까? 특히 나라를 운영해가는 권력자들의 마음은 당연히 이 거짓 선지자들의 평화의 예언에 마음이 가 있지 않았겠어요? 평화의 예언을 믿고 싶었고 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신앙적인 상식, 그 상식에 의하면 이 평화의 예언이 더 그럴듯하게 들렸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거짓 선지자들은 평화를 예언했을까요? 그들이 역사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참 선지자들은 역사에 대한 무한한 책임의식을 느꼈어요. 반면에 거짓 선지자들은 역사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참 선지자들이 역사의 참여자였던 반면에 거짓 선지자들은 역사의 방관자였습니다. 단적인 예가 17절 이하에 나오는 여선지자들의 모습이에요. 이 여선지자들은 그때 당시에 부적을 만들어서 팔았습니다. 그 대가로 그들은 두어 웅큼의 곡식과 두어 조각의 떡을 얻었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만국의 기운을 느끼며 혼란스러워하고 불안함을 느끼고 있는 그 시대에 여선지자들이 했던 일은 무엇이었냐면 부적을 만들어서 파는 일이었죠. 이 부적은 당연히 평화를 기원하는 부적이었죠. 이 부적이 얼마나 잘 팔렸겠습니까? 사람들의 불안한 마음을 밥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 그것이 거짓 선지자들의 동기요, 거짓 선지자들이 역사의 방관자였다는 증거입니다. 당장 자기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고 높은 지위를 유지하는데 지장이 없다면 나라가 망해도 상관없다고 하는 그런 태도로 이들이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빛을 잃어가고 무너져 가는데 이들은 그에 대한 아무런 책임의식이 없었고 반성도 없었던 것이죠. 에스겔은 거짓 선지자들의 그러한 모습을 4절에서 황무지에 있는 여우라고 표현합니다. 황무지를 밟고 있으면서 여우는 아파하지 않죠. 자신이 황무지 위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않고 오로지 먹을 게 어디 있나 하고 찾고 있는 것이 여우의 모습입니다. 5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13장 5절입니다.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성 무너진 곳을 둘러보지도 않고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 성벽을 수축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역사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지금 자신과 공동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이 지점에서 참 선지자의 중요한 특징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돼요. 참 선지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환상과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의 입술에서 선포되는 말씀의 출처가 하늘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살펴본 것처럼 거짓 선지자들도요, 자기들의 예언이 하늘로부터 주어졌다고 그렇게 주장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 모습만 보면 거짓 선지자가 더 참 선지자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른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평가해 봐야 됩니다. 정말 바른 역사의식을 가지고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미래를 위해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가? 그것을 판단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바른 역사의식을 넘어서 역사에 대한 무한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평가해야 됩니다.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자기 손해와 자기 희생을 감수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해야 한다고 말은 그럴듯하게 하면서 정작 자기는 하나도 손해보려고 하지 않고 하나도 희생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책임의식이 있다고 말할 수 없죠.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고 싶은 말씀은 19절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이라고 그렇게 평가하셔요. 참과 거짓을 가려내는 일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많은 경우에는 당장 그것을 가려낼 수 없어요. 그래서 한참을 두고 봐야 그때 그 예언자가, 그때 그 예언이 참이었는지 거짓이었는지 구별해낼 수 있는 경우가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수준은 어떤가요? 혹시 거짓을 고지 듣는 내 백성, 이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수준은 아닐까요? 오늘날 교회가 가짜뉴스를 가장 많이 퍼나르는 곳이 되었습니다. 선동가들이 얼마든지 선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었고요. 거짓에 너무 쉽게 현혹되는 곳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전도 현장으로 파송하시면서 이렇게 당부하셔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여러분, 이 시대에 비둘기의 순결함만을 가지고 전도자의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뱀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뱀의 지혜를 가지시기를 당부합니다. 거짓말을 고지 듣는 백성이 아니라 누구도 함부로 우리 앞에서 거짓말할 수 없는 그런 깨어있는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